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단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양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태초에 온 천지를,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나를 태어나게 한 이가 엄마 아빠인 줄 알고 엄마 아빠에게 어렸을 때 한 번씩 물어보셨지요. 아빠 왜 날 낳으셨나요?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혹시 무슨 대답하시던가요? 경림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라면서 아빠, 엄마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뜻밖에도 대부분의 엄마, 아빠는 나는 모르겠다. 아빠한테 물어봐라. 아빠도 나는 모르겠다.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주로 그 정도 수준이지, 과연 인생이라는 존재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려고 했는 건지, 나 자신도 정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과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듣든지 믿든지 말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세상의 시작은 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이요 모든 세상은 언젠가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이제 내가 지었으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을 이 땅에 지었는지를 배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많은 청소년들의 문제니 젊은이들의 문제니 나아가서 어른들의 문제니 하는 것을 들어볼 때에 그들이 한 가지 배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전혀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끝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는지 전혀 인생의 ABC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태어나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셨습니까? 왜 살아가십니까? 자, 대답하셨습니까? 죽음은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만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면요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너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존재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을 조금만 달리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지은 것은 내가 너희의 사랑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God is love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라는 인생이요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보면은 모든 인생들이 사랑 앞에는 얼마나 설레어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모친도 우리 한국 드라마를 보시다가 사랑의 드라마가 나오면 손녀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외손녀랑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 쟤가 뭘 하더냐? 지금 뭐 때문에 쟤가 싸우고 저렇게 다투고 또 저렇게 울고 쟤들 왜 저런데 막 잘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 어떤 부분에 그래 관심이 많으신 줄 아십니까? 드라마 중에도 사랑의 스토리가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하더라고요. 신기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나라는 인생의 존재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랑
사랑이라는 감정. 이게 어디서부터 왔지? 도대체 왜 나는 사랑을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 이유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데 그 영광의 의미는 뭐라고요? 사랑받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할 차례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성경에는 많은 말이 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한데 딱 한 가지 계명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하나만 꼭 지키면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할 때는 마음을 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목숨을 다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왜? 만약에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때 가장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사랑이 나를 두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떠나보낸 이후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딱 한 분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인간이 아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 사람한테 실망하고 사람한테 배신감 느끼고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얼마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언젠가 배신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뭐 이런 이야기는요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성경에서는 전혀 우리에게 그런 사랑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뜻밖에도 내 남편, 내 이웃 할 것 없이 내 모든 이웃을 사랑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과 같이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남편을, 네 아내를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고 내 이웃처럼만 네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도만 사랑하면 족하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법도를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우리 양반집 자제분들이 법도를 배우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법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씨 가문, 김씨 가문, 박씨 집안에 그런 법도를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내 인생의 주권자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배워야 될 법도가 있는데 그 법도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명제를 지켜야만 되는 법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차 4개 절기를 지켜라. 1년에 3번 정도는 꼭 4개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몰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첫째로 말한 것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6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잊어먹지 못할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살다가 애굽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애굽에서 아무런 낙이 없이 살다가 그저 생기는 밥이나 먹고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애굽 생활, 종살이 생활이 400여 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삶은요 한마디로 종살이를 살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도 똑같이 종살이를 살아가고 있대. 너희는 대한민국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고 있는 너희의 지금 모습이나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을 때의 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다, 아니 똑같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종살이를 한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봤더니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악한 타락한 천사의 말에 미혹되었어요.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어떤 삶을 사는가 봤더니만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살았다는 것, 그곳에는 먹는 일은 있을지라도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사랑이 없었던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살이를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밥그릇이 우선이지 결단 그 사랑 이야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 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도 사랑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꼭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지금까지 평생 동안 애쓰고 바둥바둥 살아가는 이 모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사랑을 너희도 배우라.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책상에 앉아서 강대상에 서서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랑은 곧 섬기는 자의 삶이다.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삶을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받는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너희가 모두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또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음을 왜 알지 못하느냐. 지혜가 여기 있으니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그저 주는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그런 삶을 알지 못하고 그저 덧없이 살다 죽었던 인생을 살았건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를 지키라고 할 때 첫 번째 절기를 지키라. 무엇을 기념해라 말하냐면 너희가 소망 없이 사랑 없이 살았던 그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으니 그때 구원할 때에 빨리 급히 애굽의 땅을 이제는 떠나라. 이제는 사랑 없는 땅에서 떠나라. 이제는 믿음 없는 땅에서, 이제는 날마다 싸우고 다투는 땅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징글징글한 어두움의 땅에서 이제는 떠나가라. 떠나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지, 누룩 없는, 또 급하게 누룩 넣어가지고 맛있게 부풀려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킨다 할 때에 그들은 출애굽했을 당시에 얼마나 급박하게 허락된 도시를 떠나라
라고 했을까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이.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먼저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기의 표현이 있는데 사실은 여러 표현은 있지만은 딱 세 절기에 대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유월절, 곧 무교절이고, 지금 방금 성경에 읽었던 77절이라고 하는 것,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말이 바로 이 77절을 말합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걸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방금 무교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77절과 초막절, 또다시 말하면 맥추절, 또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절기는 어느 때에 드리는 절기냐면은 본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과 풍작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렸던 절기입니다. 봄에 거두었던. 그런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수장절, 이것은 가을에 걷는 것입니다. 가을에 수확하는 것으로서요. 이 유래를 보면은 왜 필이면 초막절이라는가, 오늘 같은 날에 한번 들어봐 보십시오.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포도밭에서 이제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가 초막을 짓고 기다렸던 모습을 본따가지고 초막절이다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이 의미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집을 지었을까요? 텐트, 초막과 같은 그런 텐트를 지었을 거예요. 초막 같은 텐트를 지었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특별히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장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수확하는 동안에 7일 동안 거하라라고 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장막절이다라고 그렇게 또한 붙였던 거죠. 근데 보니까 수장절이다 하는 표현을 썼다 그랬죠. 이 의미 속에도요, 그 당시 때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다가 수장했다, 저장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날을 기억함으로 수장절이다 이렇게 아마 히브리 사람들이 불렀던 거예요. 결국 지금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는 이 날은 바로 이 수장절을 말합니다.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날인데, 유대인들은 민간 달력으로는 음력으로는 1월달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달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9월, 10월경, 우리도 추수하는 그때를 아마 유대인들도 지켰던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수확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말.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 왜 추수감사절을, 왜 수장절을 우리에게 요구했을까라고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것에 누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주권자가 된다. 네가 돈 벌 수 있는 힘도 내가 주는 것이요, 네가 아무리 땅을 갈고 농사를 지었다 할지라도 소출이 있고 없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다. 북한에서 농사 짓는 것이나 남한
기아가 많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된다는.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10의 1조를 말하고 이러한 추수감사절에 10의 1조를 드리는 감사의 제물을 바쳐라고 하는 모든 의미 속에는 나 여호와를 기억해라. 제발 나 여호와를 좀 기억하면서 너희 인생이 스스로 시작된 인생이 아니기에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나 여호와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청교도들, 다시 말해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았던 그들 때문에 사실은 유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유래가 있답니다. 그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요, 처음에는 반 이상이 굶어서 죽고 병들어 죽었답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해마다 겹치는 흉년 때문에 처음에는 얼마나 땅이 척박했는지 농사가 아마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살아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이 청교도들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선포를 했느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가야 되겠는데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가뭄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몇 번을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금식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뭐라고 이 사람이 제의를 했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어 형제 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 기도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감사의 기도.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은 유럽에 있었을 때보다 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금식 기도하면서 먹을 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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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니 이제부터는 뭘 하자고 제의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부터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이제부터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십시다 라고 했던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렇다, 이제부터는 절기를 정하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 모두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없애버리고 감사 기도로 바꿨다. 감사 기도. 그래서 날마다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날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하나님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 예수를 바라봐라. 다시 말해,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왜 감사를 보지 않느냐,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를 먼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나 예수를 보는 것이지, 너희가 어려울 때마다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날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그저 거지같이 달라고 나는 이미 다 줬대. 나는 이미 너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장가버리고 시집 보내고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냥
정제가 며칠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완룸에 같이 지금 며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뭘 먹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먹이게 되더라고요. 저가 먹어도 되는데 아들을 먹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각각 샌드위치 하나씩을 접시에 놓고 각자 감사를 하고 먹는데 저희 큰아들이 거의 2개를 먹었습니다. 물론 많이 먹을 때라서 먹겠지만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더 줄 수만 있다면 먹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다. 너희는 어떻게 보면 내 사랑을 받기 위하며 또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지 먹고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네가 돈을 따라가면 얼마나 힘들지 않느냐. 돈이 너를 따라올 수 있도록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는 먼저 아빠 말을 좀 들어라. 승재야, 민재야, 정재야, 너는 먼저 아빠 말을 좀 들어다오.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은 아빠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먼저 아빠의 말을 좀 들으라. 그 아빠의 말이 성경은 뭐랍니까? 나를 사랑하라. 아빠를 사랑하라. 네가 할 거는 아빠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빠를 기억하라. 너에게 있어서는 아빠가 가장 귀한 존재, 너를 닮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저는 우리 큰아들한테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빠의 말을 들어야지 누구 말을 듣니? 너에 대해서 가장 비슷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겠니? 아빠 아니니? 너를 닮은 아빠가 말하는 거 귀담아 들어보거라. 누구보다도 아빠는 너 앞서 인생을 살아왔으니 나와 비슷하다면은 아빠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아니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있지만은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유사하단다. 내가 기쁜 일이 너에게도 기쁘단다. 내가 즐거운 일이 너에게도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힘도 능력도 모든 것들도 다 누가 허락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라 그 의를 구하라는,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해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희의 육신의 오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의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라. 아멘.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에 무엇이 내가 달라져야만이 크리스찬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 달라져야 된댔습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 기독교인, 저 사람 기독교인 맞네, 저 사람 거듭난 사람 맞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저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합니다. 왜? 이 말은 곧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입이 바뀌지 않으면은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대로 믿기 전에는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순간에 이 말이 달라지는데 뭐라고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할까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구구절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는데, 시편 50편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찢어버리겠다. 뭐 때문에 이런 말을 하셨는가 봤더니만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라 하는데, 뜻밖의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십니까? 라고 봤더니만 너희의 입술에 감사가 없지 않느냐. 네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네 삶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지 않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11조를 들고 나왔느냐.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무슨 헌금을 들고 나왔느냐. 아니라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에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너희의 입술의 고백이 주께 감사함으로 이 예배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감사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시편 56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기자가 무엇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내가 주께 서운함이 있사온즉, 다시 말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왜? 주께서 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건지셨으므로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니 무엇이 나의 감사의 첫 번째 되는 조건이라고 말합니까? 내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아직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들어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되는지, 죽으면 끝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으니, 내가 이 진리를 듣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나의 감사의 조건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감사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날마다 막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데, 도대체 그 가치를 어떻게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언젠가 고백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처음에 당구를 교회 형님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교회 형님. 참 좋은 교회 형님이었죠. 그 교회 형님이 저에게 당구를 600을 친 놀라운 형님이 계셨습니다. 한국에 와서 얼마 전에 연락이 되어가지고 한번 글로 이렇게 한번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600을 쳤는데 한 번은 저한테 드디어 이제 게임을 한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드디어 600가 내가 비록 50이지만 게임을 드디어 하게 되었구나 해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는데, 내기가 뭐였느냐면 게임비를 내는 것이었어요. 마음속에 야, 이거 내가 이 600을 이기겠지? 뭐 설마 내가 게임비 낼까? 뭐 이런저런 희망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3 쿠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애를 쓰는데도 또 안 되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그때 당구를 치고 있는 600가 당구 치는 저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게임비가 꽤 나올 것 같은데 이 치면 안 되겠는데 이겨야지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당구를 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600짜리 사람은 그저 아주 재밌게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50짜리 저는요, 그 시간에 다른 건 생각 못하고 게임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생각 속에서 불안함으로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끝나고 났을 때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쓰리쿠션이 들어가가지고 이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는 너무 표 못 내고 겉으로 많이 표 못 내고 속으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야,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내가 이겼지, 막 좋아가지고 이제 게임비를 안 낼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요, 게임비를 멋지게 쫙 내면서요, 야,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을 가졌다, 와 오늘 재밌었다, 야, 그런 말을 탁 던지는데 갑자기 제가 한 방을 맞은 것입니다. 누구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막 쫄여서 그저 이 시간에 막 돈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어떤 인생은 그 시간에 즐길 수 있는 저 인생은 도대체 뭐지? 저 인생은 무슨 마음을 갖고 살길래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왜 저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고 왜 저렇게 넉넉해 보이고 왜 저렇게 돈을 잃는 것보다 오히려 재미나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재밌었어 라고 말하는 그 사나이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그 사나이를 꼭 한 번 더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믿는 순간에 복받기를 원하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나는 안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은 세상은 안 바뀌어도 무엇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내가 바뀌기를 말합니다. 네가 바뀌라고 말합니다. 네가 안 바뀌면 세상도 바뀌지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모든 것에서부터 먼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는 감사로 모든 것을 보아라. 너에게 감사의 조건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너는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길이 엇갈려가 산속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를 못하고 아마 헤맸던 모양입니다. 길을 헤매다가 찾다가 서로 아빠를 찾고 아들을 찾고 말을 타고 아마 산속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아들이 막 너무 반가워서 아버지를 허그를 하면서 껴안으면서 아빠, 아유, 어디서 있으셨어요? 저는 이쪽 길로 왔는데 막 좋아가지고 아빠를 만났어.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 아빠 찾다가 오는 도중에 나무 뿌리에 걸려서 3번이나 넘어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이 아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아버지가, 그래? 나도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는데 뭐예요 아버지? 그래, 참 감사할 일이 나에게도 있구나. 나는 도중에 너를 찾아오는 도중에 한 번도 나무 뿌리에 걸려서 넘어진 적이 없단다. 그래서 나는 또한 감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늘 세상의 것을 바라보므로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라고 말씀해주고 사단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모아 좀 더 더 가지자, 좀 더 가지자. 계속해서 없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족한 줄을 알아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하나님 아닙니까? 어차피 똑같은 인생 사는데 뭐 때문에 없는 걸 쳐다보고 그렇게 속상해하며 살아갈 어리석음이 있을 이유가 있겠느냐. 똑같은 인생, 어차피 내가 완룸에 살다가 인생 끝날 것 같으면 완룸에 있는 동안에 감사와 기쁨을 찾아보자라니. 어차피 내 평생에 농사 지을 것 같으면 농사 짓는 자로서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살자 이거죠. 어차피 그렇다 한다면은 그냥 신기루를 바라보고 이곳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죽어버리면은 한 번도 감사가 없이 늘 목마른 인생으로 살다가 죽게 만드는 이 어리석음이 누구로부터 왔겠느냐.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사단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추수감사절만이라고 감사를 하시지 말고요, 날마다 감사를 좀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안 찾으면 나만 손해돼요. 감사가 또 무엇이 있는지, 먹을 것이 있어 감사, 입을 것이 있다면 감사,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6절로부터 보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설레어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또 보고 또 읽고 있습니다. 어떤 설레이는 말씀이 있느냐. 계시록 4장 6절로부터 말씀해 보면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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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와, 전능하신 자요 전능하신 자요 온 세상의 주제이시여 당신이 세상을 만드셨나이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그 적는 자를 경배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저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지, 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아니겠나. 나를 지은 자를 찬양한다라는 것,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그분 앞에 선다라는 것, 그분을 경외한다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겁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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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여기 보니 이 생물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돌렸다고요?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이 다 감사나이다. 모든 것이 다 당신의 뜻대로 되는 줄을 믿나이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왜? 모든 뜻을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못생기고 태어나도 감사하고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도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오직 감사밖에 없는, 내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길을 쓰고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날마다 나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으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발 복된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기를 원한다는,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가진 것으로 족한 줄 알고 너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감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루를 살더라도 콩 한 조각을 가지고 불평 불만 좀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보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주의 선한 뜻대로 될 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믿지 못하고 무엇이 없다고 날마다 불평하며 불만하며 혹시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발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애쓰며 그 가운데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